오늘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민수기 15장 41절을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221페이지 민수기서 15장 41절 한 절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오늘 이 수요 저녁에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민수기서 15장 제일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마는 오늘 이 부분은 민수기 14장으로부터 계속 되어지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가나안 땅을 탐지하여 돌아왔던 12명의 보고를 듣고 백성들이 원망을 하고 또 통곡을 하면서 이 모세와 아론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그 무리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보호하시고 그 무리들을 특별히 거기에 주동된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그들을 제거하시고 또 그들의 말을 따라 같이 행동에 옮겼던 그 많은 군중들을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게 하고 결국은 그들의 자녀들이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과 더불어 함께 오늘 15장에는 두 가지 일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안식일에 일을 하다가 범한 사람의 일과 또 하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옷을 만들 때에 옷단의 기에 술을 달아라 라는 겁니다. 술이라는 것은 여기 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달아라 라는 그런 두 가지의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이 저녁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특별히 3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루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특별히 출애굽기 20장 10절에 보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안식일을 지킬 때는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6일 동안 열심히 자기 생업터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7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어길 경우에는 출애굽기 31장 15절에는 여섯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것을 어기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반역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였어요. 안식일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켰느냐, 어느 한 사람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그것이 발각이 돼서 사람들에게 끌려오는 그 장면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안식일날 일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를 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좀 마음이 편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이 일을 하느라 보면 여러 가지로 바쁠 때는 또 일을 할 수도 있고 이럴 터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를 죽이라. 출애굽기 31장 15절은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과감한 그런 말씀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러면 안식일에 일을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일하는 사람을 발견했던 그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인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안식일을 범한 자에게 그러한 심판의 잣대를 대어서 그렇게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안식일을 범하는 자를 끌고 온 사람들, 만약에 그들이 자기 자식이 만약에 산에 나무를 하다가 발견되었다 하면 그들을 끌고 왔겠습니까? 그의 가족이나 그의 친척이 그런 일을 했을 때 끌고 왔겠습니까? 아마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가족이라고 한다면, 가족이라고 해도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라고 그렇게 끌고 왔더라면 우리가 이해는 충분히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의 잣대를 가지고 정죄하고 죽어야 한다고 하면서 하는 그런 사람들의 행동은 종교 이름으로 행하는 하나의 광기에 불과할 것입니다. 어떻게 너가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법도를 어길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너 같은 자는 당장 돌에 쳐 죽여야 한다. 그래서 그를 돌로 쳐 죽이려 하는 그런 장면들. 여러분 참, 이 사람은 자기가 행하게 되면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참 너그럽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 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조그만 티는 보면서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라 하면 티보다 훨씬 큰 티를 말하는 겁니다. 자기 눈에는 형제의 티보다 더 큰 그런 허물이 있고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더 큰 허물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겉으로 드러난 하나의 허물을 보고 죽여야 한다고 한다면 종교 이름으로 행해지는 광기에 불과한 것이겠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모세가 그 일에 대해서 모세가 태하는 입장이 참 애매합니다. 나무하는 사람이 법을 어겨서 끌려오면 그 사람이 자기 가족이든 아니든 일단 끌려오면 모세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모세는 열심히 지금까지 계명을 잘 지켜온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서 그를 처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는 그러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어떻게 했느냐? 15장 34절에 보면 어떻게 처치할지는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분명히 출애굽기 35장에서는 그런 자는 돌로 쳐 죽이려 했는데 이 모세는 그를 죽이지 아니하고 감옥에 가두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하는데 감옥이란 특별한 것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죄인들을 가두어 둘 수 있는, 격리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있었겠지요. 도망갈 수 없는 그런 어떤 울타리 형태로 만들었던 그곳에 가두어 놓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모세는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법을 어겨서 반드시 죽여야 한다.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하나님의 신성 모독에 해당하는 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여야 한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모세는 그러지 아니하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를 가두어 두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하나는 오늘이 안식일이니까 안식일에 사람을 죽이는 것은 좀 뭐하다 해서 다음날 죽이더라도 다음날 죽여야지 라는 그런 생각에서 가두어 놓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사람을 죽이라 하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고 해서 죽여라고 하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마음의 부담이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울 속에 하나 가두어 두고 좀 시간이 지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도 가라앉고 하다 보면 새로운 또 길이 생기겠지라는 그런 마음으로 혹시 가두어 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오늘 어떠한가요? 오늘 이 망설임 속에서 이 모세는 결국은 하나님의 법도를 어겼던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3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결국은 모세는 그를 가두어 두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찾으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당장 그를 끌어다가 회중 바깥에서, 진영 바깥에서 그를 돌로 쳐 죽이라 해서 말씀 그대로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보면 우리가 오늘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참 고민이 많이 생깁니다. 이 종교 이름으로 행해지는 어떤 하나의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
종교적인 관계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이 안식일을 범해서 산에서 나무 하다가 발각되어서 돌에 맞아 죽은 이 사실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성경에는 이거보다 더 숭악하고 더 흉악한 일을 행한 자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 다윗 같은 경우에는 그는 밧세바 남의 아내를 취하였고 간음을 하였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그 남편을 살해하였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아내는, 그 여자는 결국은 자기 아내로 이렇게 빼앗아오는 그러한 정말로 이 용서받지 못할 그런 일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서는 그를 돌려 쳐 죽이라는 등 그런 말씀은 없고 하나님이 직접 다윗에게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내용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많은 고민과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왜 그래야 할까요? 왜 하나님은 오늘 이 사건을, 안식일을 범했던 이 사건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게 하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판단과 사회적인 관습, 사회적인 통념, 이것을 떠나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입니다. 모세는 머뭇머뭇거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어겼다고 해서 돌려 그를 쳐 죽인다는 것은 너무 잔혹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는 머뭇머뭇거렸어요. 한쪽에서는 그를 당장 죽이라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한쪽에는 그 정도 가지고 죽이라 하면 우리 모두 다 죽게 라고 하면서 오히려 반항하는 무리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에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신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자유와 땅을 주기 위해서입니까? 물론 그들에게 자유와 땅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유와 땅을 주기 위해서 그들을 인도하셔 내신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던 것은 그들에게 자유와 그들에게 새로운 땅을 주고자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사람들은 사회적인 통념이나 사회적인 상식이나 관습이나 어떤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던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게 하시고 아무리 풍요로운 가나안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유와 풍요로운 가나안 땅은 오히려 그들에게는 심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여러분 가나안 땅에 있느냐 광야에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의 모든 자세가 그러합니다. 축복의 땅에 있느냐 고난의 자리에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옷을 만들 때, 옷을 지어 입을 때 옷단기에 술을 달아라. 이 술이란 것은 긴 줄을 말하는 거예요. 술을 어떻게 달아야 되느냐? 옷을 입을 때 4곳에 달아야 합니다. 앞부분에 2개, 뒷부분에 2개. 그 술은 실로 이루어졌는데요. 그 술을 다는 것은 4개를 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반드시 지켜야 할 율법이 613가지입니다. 그래서 613을 의미하는 이 술 4개를 그의 앞부분에 2개, 뒷부분에 2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을 만들어 입을 때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옷을 입을 때는 S라인을 두고 하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옷은 통짜입니다. 통짜. 일자 통짜라기 때문에 그 통짜의 가운데 허리를 묶습니다. 그래서
그 통짜의 끝부분에 앞부분에 2개, 뒷부분에 2개, 이렇게 해서 4개를 달아서 그렇게 해 입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수를 달다 보면 사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주릉주릉 달려다니는 그 수를 보고 그들은 왜 쓸데없는 이런 것을 하느냐, 시대에 걸맞다, 시대에 맞지 않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비판하고 비난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그렇게 해라는 겁니다. 40절에 보시면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며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니라.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거추장스럽게 보이고 합당치 않고 이성에 맞지 않지만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한다는 그 자체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어리석게 보이고 미련하게 보이기 마련입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생활이 힘들고 먹고 살기도 힘드는데 거기다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하루라도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환경 속에 주일은 일을 하지 않게 하게 하고 쉬게 하게 하고, 또 뿐만 아니라 무엇이 필요해서든지 저기 예배에 나오기 위해서는 자기의 모든 취미생활까지 다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며, 또 선교지에 가서는 자기 목숨까지 바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위기에 우리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시나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 자기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뿐만 아니라 십자가 상에서도 한 강도의 그 악행자가 함께 달렸을 때에 우리 주님은 아무 공로 없는, 아무 올바른 일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그 악한 자에게도 오늘 너와 내가 낙원에 있으리로다 하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옥에 마땅히 떨어져야 할 베드로,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던 베드로, 그러나 주님은 찾아가셔서 너가 왜 나를 배반했느냐, 왜 나를 저주했느냐 묻지도 아니하시고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그를 받아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상식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노라면 사람의 따가운 시선을 피할 길이 없이 따가운 시선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김으로 손해를 보거나 우리의 여러 가지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날이 갈수록 세상은 더욱더 어두워져 가고 세상의 종말로 가득 차 종말로 향하여 그렇게 나아가는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정체성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치는 11조는 어떠합니까? 교회 봉사와 성경 공부는 어떠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옷을 입을 때 속끝에 소매 끝에 옷단에 술을 달므로써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러한 인식으로 그 일을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먹고 살기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을 하고 교회 봉사를 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선교와 전도를 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씀에 따르는 순종의 삶이라 생각하시고 이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없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 우리 남부산 교회 시간마다 새벽마다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신앙과 믿음으로 뜨거워지는 그런 남부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마음으로 늘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통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그리고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기에 아버지여, 오늘 이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의를 지키게 하시고 또 성경 공부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던 지상 명령을 잘 수행하여 하나님 앞에 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의 단비를 내려주시어서 어둠이 변하여 이 밝음이 되게 하시고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